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신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더라.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시고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신다 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인자는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 표적 안에 있는 진리, 그 진리의 내용, 곧 믿음의 역사를 알아봤죠. 이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믿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떤 그 믿음의 목적지,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그 이름 곧 중풍병자가 침상에서 살아나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똑바로 서게 되는 그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이 죄를 사하는 일이고 그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예수님 당신에게 있다라고 오늘 표명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신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저 눈에 보이고 등장하고 나타나는 현상과 그 실체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만이 사실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눈에 당장 기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놀라고 그것이 고쳐지는 것에 쾌락을 느끼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런 놀람은 어떤 놀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엑시타시라고 했죠. 그냥 의식이 없는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그냥 세상에 나타나는 그 영광에 취해서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응답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피하세요. 모른다고 하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계시는 그 믿음의 일들을 살펴봐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누가가 바로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인 것이죠. 그죠?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게 누가행전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내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인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루어진 사실이 무슨 일이죠?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하나님 백성인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들을 살려내셨는지에 관한 일이겠죠. 그것을 어떻게 봤어요? 근원부터 자세히 조사하여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이건 확실해. 이게 진짜야 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이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기적에 취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 됐지가 아니라 자세히 미루고 조사하고 살펴서 어디까지요? 근원. 그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내용을 보고 그걸 살펴서 그걸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길가에서 전도지 한 장 주면서 우리 교회 놀러 오세요. 부침개 붙여주고 오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누구에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요? 데오빌로에게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여기서 데오빌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게 친구라고 그랬죠. 친구는 형제보다도 앞서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랑이라는 단어 중에 최고의 사랑이 필레오라고 그랬잖아요. 우정. 그러니까 친구 간의 사랑. 친구 간에 나는 내 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이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여기던 그 친구 간의 그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단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아가파오예요. 아가페라고 해요. 그걸 지금 오늘날에는 엄마가 자식을 향한 사랑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책 같은 데 보면 성적으로 너무 난잡해가지고 아이를 임신한 여자들이요, 그때는 낙태기술이 떨어지니까 애를 낳아서 버렸다니까요. 아이에 대한 소중함이 별로 없었을 때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막 달려오니까 무리가 막았다고 그러죠. 거기서 나온 그 무리가 제자들이거든요. 애들은 가라 그런 거죠. 돈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돼, 가. 그냥 그랬겠어요?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들이 막 아이들이 목사님에게 오고 뭐 예수님에게 온다고 하면 여러분이 우리 애부터 해주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애들은 그냥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부모도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아가페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이런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이 필레오예요. 친구 간의 우정.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데오빌로는 역사가들 중에, 이 신학자들 중에는 진짜 있었던 인물이라고도 말하고 가상의 인물이라고도 말을 해요. 왜냐면 이름 자체가 약간 어떤 목적을 담고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친구에게는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이 있어요. 그 당시에 거짓을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친구인 이 귀한 내 것에게 최고의 사랑은 진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넘겨줬는데 이걸 잘못 넘겨주면 내 친구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니까 자세히 조사하고 살펴봐서 그 근원,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온전히 살펴서 그것으로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넷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죠.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사랑해. 요한복음은 사랑이고 누가복음은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진리로 확실하게 다 넘겨주고 공유하는 관계가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친구는 하늘의 진리를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로 넘겨주는 관계가 친구예요. 그냥 돈 좀 꿔주고 힘들다고 할 때 술 한잔 같이 받아주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인생이, 이게 친구가 아니라요. 그런 위로를 성경에서는 친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넘겨주는, 진리를 나누는 관계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내 친구라고 할게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는 뭘 넘겨주니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진리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늘의 것으로 그가 온전히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게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관계가 하늘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번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저는 내 무엇이라고 그래요? 벗이다 그러잖아요. 친구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관계로 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게 아들이고 친구인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진리를 담아서 듣고 진리를 우리 안에 담게 되면 더는 우리가 그 세상이라는 관에 묶여 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그 현상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니 어쩐 이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거 지나가는 건데. 그죠? 그래서 다윗이 금은 세공력자에게 내가 너무 잘 돼서 교만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글귀,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도 그런 절망에 빠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글귀를 새겨서 와라 그랬더니 그 세공업자가 솔로몬이 워낙 똑똑하니까 자기 머리로는 그 글귀가 생각이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써라고 했대잖아요. 내가 성공에 취해 있을 때 반지를 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 그게 진짜 같지? 지나가는 거야. 절망과 고난으로 좌절하고 싶을 때 너 그게 진짜 같지? 그 현실이 네가 보고 있는 그것이 진짜 같고 그게 전부 같지? 지나가는 거야. 전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따로 있어.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단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중풍병자를 일으킨 표적을 통해서 중요한 예수님의 주장인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는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지나가고 있는 중풍병과 같은 그런 모든 것은 어떤 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드러난 것들인데 그 드러난 것을 그냥 그대로 인식하면 그게 비진리에 묶이는 것이고 그게 관에 누워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면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전혀 논쟁이 아니라 야 예수님 최고야 이런 소리를 들으셨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이게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죄사함을 받는 일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오늘 사두개인 중에 서기관 중에 어떤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마음으로 품었다고 그래요.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저가 자기가 죄를 사한다고 하네? 지금 이렇게 논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두 명제가 충돌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명제와 인자도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는 이 두 명제가 충돌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냥 간단히 생각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얘기 하신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도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인자론에 보면요. 성경에서 인자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 사람의 그 아들이에요. 명확하게 말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 아래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인자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인자야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자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건데,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할 때는 이게 1차적으로는 예수님 이야기지만 2차원적으로는 그 인자로 부름받은 어떤 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것과 인자도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충돌을 일으키는지 아니면 그게 하나의 이야기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항상 나눠서 생각해요. 하나님 따로 계시고 나는 나고 이렇게 늘 살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항상 내 밖에 성전에 모셔두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헌금해드리고 이러면서 그분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것과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연합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연합되어지면 인자라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영,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자, 연합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된 자는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은 누구의 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 내가 하는 일은 나는 내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다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따로인 관계예요. 그걸로는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뭡니까?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니시는 것처럼 그 12지파의 장막진 가운데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갔으면 모든 전쟁이 다 이겼으니까. 그런데 그건 그림인 거예요. 그림. 그 그림이 어떻게 실현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막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온전한 성전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냥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 내 안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온전히 알고 진리가 내 안에서 온전히 나를 세워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진리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는 과정이 죄를 사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죄사함이 뭐예요, 대체? 죄사함이라는 것의 반대말은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것. 관역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를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온전히 청종하고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태가 완전한 상태인데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의 기준인 건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걸 완전이라고 해줄게 내가. 왜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는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같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것을 너희가 온전히 깨달아 알면 그걸 완전하다고 해줄게. 온전하다고 해줄게. 이게 너희의 목적지야 라는 거죠. 우리가 강아지들을 보면요. 강아지가 손 탁 내는 거. 불 꺼! 불도 타고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개 한 마리가 주인이 침대에서 이불 덮고 불 꺼라! 그랬더니 걔가 확 하면 불을 탁 끄고 지금 눕더라고요. 우린 그러면 와 대단하다 이러잖아요. 그거 하고 5살짜리 아이가 하는 거하고 누가 더 완전해요? 5살짜리 애가 하는 거 훨씬 더 완전하죠. 그런데 우리는 개 수준에서 그 정도면 완전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게 우리하고 똑같다는 뜻은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고 드러내시려는 그 상태 안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온전하다. 하나님만큼 사랑할 수 있어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그게 성경이 하나님을 다 담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만큼 알고와 하는 그 사랑만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성경인 거지.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그분을 어떻게 담아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분을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우주를 다 놓고 기록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드러내시고 가르치시려는 것만큼 우리가 알고 있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 안에 온전히 우리를 맡겨지는 상태가 죄사함의 완성인 거예요. 그런 그 모든 과정이 오늘 중풍병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죠? 진리인 어떤 넷이 그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그리스도 앞에, 그 진리 앞에 딱 세워놓는 상태에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를 어떻게 말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죄사함인 거야.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예수 믿고 영접했으니까 나 구원 끝, 죄사함 끝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시작과 끝이 있다고 그랬죠? 전체가 다 구원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은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은 출발점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은 절대로 한 명도 잃지 않고 자기 백성을 구원의 목적지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알고 믿을 때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았다 라고 결과를 과거형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순종하는 자리, 광야의 40년을 다 통과한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라 하는데 초물이 무서운데요, 높은데요, 센데요 이러지 않고 그냥 건너가는 거죠. 건너가. 왜요? 그건 이제 아니까. 그게 죄사함 받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완성인 자리예요. 그것도 다 진짜 완성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이해하신다. 그런데 그 성화의 자리, 완전히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진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더 이상 믿음도 소망도 다 사라지고 사랑, 하나님만 온전히 남으니까 그때는 더 이상 갈등할 게 없잖아요. 이제 보고 있는데 그분의 음성을 들을 건데 더 이상 갈등할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상태가 성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인자가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 받았어. 끝. 이게 아니라 진리를 알아가는 게 죄 용서 받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미운 마음, 싫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우리는 그런 게 악한 생각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악한 생각은 진리를 못 알아보는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악하다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또 그렇게 여기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악 그리고 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보고 있는 논리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 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논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사할지는 하나님이 가진 방법대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봐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세요.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죄를 사하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사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켜. 성경 가서 피제사드리고 그걸 행위로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게 죄사함 받는 거고 구원받는 거다. 그럼 하나님 그거 가지고 하나님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인간의 행위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너희 죄를 그에게 다 담당함으로 너희 죄를 사할 거야. 그리고 그 죄를 사하는 그 모든 과정을 너희에게 진리로 가르쳐 줄 거야. 그게 죄를 사함받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할 때 어느 것이 쉬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냥 이게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해석이 된 걸로 보이지만 어느 것이 선한 수고냐라는 뜻이에요. 어떤 게 진짜 선한 수고냐. 우리가 이 땅에서 병 고치고 병 낫고 이 수준이 우리는 최고의 수고인 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냥 병든 자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뭐만 보고 열광했다고요? 병든 자 고친 거에만 열광을 했다고요. 그 죄를 사하는 그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씀 중에 일어나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는 수준의 단어가 아니라 어떤 기능, 존재가 온전히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그에게 막 수집되어지고 붙여져서 그가 온전하게 만들어지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일어나다라는 단어의 목뜻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데려가시잖아요. 어떤 한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그 골짜기는 전쟁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골짜기 하면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아주 좁고 협족한 그 협착한 곳이 골짜기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평야가 골짜기예요. 거기가 전쟁터예요. 그래서 거기는 골짜기가 항상 전쟁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전쟁하다가 서로 죽고 죽여서 시체조차도 제대로 매장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쌓여있는 장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살은 다 썩고 다 끝나서 마른 뼈만 덜그럭거리고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살려내시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마른 뼈야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일어나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들이 살들이 천지에서 와서 그들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생기고 이래서 가죽이 덮여서 사람처럼 딱 되잖아요. 그리고 생기야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들어왔었더니 그들이 큰 군대가 됐죠. 이렇게 하나하나 붙어져서 일어나서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완성되어서 딱 서 있는 상태를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침상에서 일어나라 라는 이 단어는 그냥 벌떡 일어나봐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선한 수고다. 그렇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죄는 하나님만 사하는 게 아니라 인자가 이렇게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사하는 건 그냥 가가지고 저 교황 앞에 와서 머리 한번 뒤밀고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래서 사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진리를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그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을 깨달아가면서 자세히 깊이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이 죄가 사해지는 과정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죄는 단회적이면서도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수님 내 죄 사했다는데 나는 여전히 내 안에서 뭐가 계속 끌어오르고 있는 게 뭐예요? 죄가 계속 솟아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진리를 알아가면서 내가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구나의 자리로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를 예수님이 사하는 거예요. 인자라는 이 단어는 그 사람의 그 아들인데 성경에는 그 인자의 족보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십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 안에 거하세요. 지금 어떤 것이 온전케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낸 것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육신에게 담겨져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육신, 사르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르스라는 이 단어는 진리를 담게 되면 그걸 육이라고 하지 않고 영이라고 표현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곧 영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을 담으며 육신이 담으면 그걸 영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에 저분은 정말 영적이야 이런 말은 기도 많이 하고 그분이 부드러운 말 잘하고 좋은 말 잘해서 영적인 분이 아니라요. 진리를 그가 담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가 영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계속 영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그 말은 그 진리의 말씀을 담은 육신, 그게 영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육을 입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셋이 같이 등장하잖아요. 그분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거했어요. 그게 영광이다라고 지금 말을. 우리가 그의 영광을 그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담긴 게 영광인 것이고 그게 은혜요, 그게 진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이게 영광인 거구나 라고 알게 된다.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안에 그게 진짜 은혜요, 그게 진짜 진리의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와 거하는 자들이 인자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자들, 곧 인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내가 인자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게 돼 있는 자들이 바로 그 인자의 라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족보 가운데 누가 쭉 들어와요? 다윗부터 아브라함부터 쭉 족보가 들어오죠. 그게 인자의 족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인자인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이 인자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진리를 담은 자가 진리를 나아지면 그게 그 사람의 그 아들 인자가 나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들은 죄를 사하는, 진리를 가지고 전하는 게 죄를 사하는 거니까 이게 죄를 사하는 방법이고 이게 권능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는 절대 그게 안 돼요. 양 잡아야 돼요. 그죠?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에 대속죄일에 염소 하나는 아사셀 염소로 광야로 내보내고 하나는 죽여서 그 피로 지성소에 쏟아 부어야만 그 죄 사하지는 의식으로만 죄가 사하지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진리로 이 중풍병자 일으키는 이게 죄를 사하는 권능인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녔겠어? 그게 죄를 사하는 거야. 그게 정말 내 친구를 사랑하는 거니까. 다른 것이 없단 말이야. 잠깐 돈 필요할 때 돈 좀 꺼주고 소주 한 잔 걸치는 걸로는 그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는 것인 거죠. 그게 참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사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죄를 사했다 그냥 십자가 달려 죽으셨대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뭐하러 굳이 공생애에 그 과정과 예수님이 그 진리를 선언하시는 내용을 뭐하러 그렇게 자세히 써놨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진리로 그들을 살아나게 하는 내용의 포인트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만찬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그 말을 그제서야 너희가 깨닫게 될 거야. 생각나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가 진리로 나올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더 이상 이 지나가는 육신의 것에 나에게 묶여있지 않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자기가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었던지를 가르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거구나.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내 죄, 나의 중풍병, 내 안에 있는 이 사망의 병에서 나를 고쳐내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구나 라는 걸 알 때 그 십자가가 비로소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늘 십자가는 예수님만 달려있어요. 여러분 천주교 성당 앞에 가면 십자가에 맨날 누가 달려있어요? 예수님만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늘 예수님을 안쓰러워. 십자가에 못 박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맨날 예수님한테 또 맞아. 불쌍해서 어때 신장마비로 전 세계에서 2명인가 3명인가 죽었대. 저렇게 맞았구나, 아팠겠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것만 본다니까 안쓰러워서. 저분이 저렇게 안쓰럽게 사셨는데 내가 좀 바꿔드려야지. 그래가지고 다른 데 이렇게 천주교, 우리나라만 천주교가요 우상을 별로 모습을 안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필리핀이나 브라질 같은 데 가보면 마리아 절기 같은 데 가보면 마리아 가면 우리 그 사일에 아닌 석탄일날 가면 부처 씻겨주는 의식 있잖아요. 물 뿌려주는 거 뭐라고 해요? 3번 꼭 뿌리고 막. 왜 그러냐. 그거 있잖아요. 똑같이 합니다. 마리아 가서 닦아주고. 예수님 발 밑에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뭐만 보고 있는 거야? 내 밖에 저분이 나 때문에 저만큼 고생하셨다는데. 저거 힘들어 어떡하냐. 그건 항상 나와 그분은 항상 따로인 거예요. 예수 따로, 나 따로. 내 인생 따로인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를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내가 돼서 그분이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건 예수지만 내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자신이 달린 거예요. 그 십자가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그 나의 옛사람이 죽는, 나의 옛성전이 무너지는 그것이 사실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이제 나로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만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가 왜 예수님이 갑자기 그 일을 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너희가 그걸 깨달아야 돼. 너희가 지금은 안 깨달아지지. 왜요? 십자가가 없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죠. 저게 뭔 말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지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게 하세요. 그러니 더 이상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인자라고 부르고 그들이 전하는 그 진리의 내용을 받으면 그 받는 자들이 또 그 진리 안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걸 죄사하는 권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조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돼요?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예요. 왜? 심판받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그냥 맹목적으로 섬기는 거죠. 이슬람 사람도 똑같습니다. 맹목적으로 섬겨요. 왜? 무서우니까. 최영관이 화가 나면 언제 칼 맞아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자신이 잘한 거 못한 거 막 빨리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간다고요.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네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다른 곳에 계십니다. 왜 교회만 와야 마음이 편해집니까? 그분이 내가 집에 있을 때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지 않아. 내가 직장에 있을 때, 내가 사업할 때는 함께 계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있어야 여기 어디쯤 강대상쯤 뒤편에 계신 것 같으니까 거기에 있어야 그분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신앙이라고 안 한다니까요. 그분이 나와 함께 24시간 모든 곳에
같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공생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하는. 바리새인들이 미쳐버리려고 했죠. 저게 하나님을 자꾸 지 아버지라고 하니까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한 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곳이 딱 한 번 나와요.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셔서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과 내가 나와 너가 된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때만 유일하게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당신의 일을 하시고 당신의 말을 하고 계실 때는 늘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같으세요? 아버지 같으세요? 왜 인간관계 속에 아버지라는 얘기 아니라고 그랬죠? 진리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상태. 나와 연합된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와 나가 하나다. 그거 이루시는 거. 그 상태가 되면 그걸 인자라고 하는데 그들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을 두려워서 지키던 율법적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적 신앙에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니까 그분 앞에 뭔가를 잘하고 섬기고 이게 신앙이지 그게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1500년 동안 그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진리로 그거 아니야 라고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가서 또 곡해하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같이 하나님 백성이니까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네 죄를 사노라 이러고 다니시면 여러분 진짜 이단 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진리를 넘겨줄 때에 그 진리를 받은 자가 그 죄 예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죄사함을 누가 했다고 칭해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했다고 칭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전도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바울이 빌립보의 첫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성경에는 명확하게 설명하잖아요.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심해.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네가 그 일을 했다라고 칭해 주신다고요? 바울에게 그 일을 했다고 칭해 주신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죄사함 받겠다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율법 지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그 높은 자리에 놔두고 있는데 그렇게 죄사함이 받는 게 아니야. 진리가 너희로 살아나서 인자로서 진리를 가진 자들이 진리를 전해줌으로 또 그 진리 안으로 너희가 들어오고 세워지는 과정이 죄를 사함 받는 과정인 거야 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이 권능이라는 이 단어는 두나미스예요. 전하는. 하나님, 성경에서는 권능이 두 단어로 표현하거든요. 엑수시아라는 건데, 그건 말씀을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깨달아. 이거구나. 그게 권능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받은 그 말씀을 진리로 넘겨서 중풍병자와 같은 죄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 그 진리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것,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것이 권능인 거예요. 바로 인자가 그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떠나실 때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그러시죠. 성령이 너희 안에 오면 너희가 그 인자가 했던 그 일, 우리는 더 큰 일하고 병든 자 고치고 이런 건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병든 자 고치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로 세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들로 세우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를 사하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내 밖에 계속 목표 숨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대부분 성도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분을 내 밖에 놓고 그냥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 들이듯이 교회도 그런 모습을 본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훨씬 열심히 있고 충성이 있어요. 왜? 그분은 불안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은 그걸 해야 마음의 편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 우리 성도들은 일부러 더 안 나오잖아요. 혹시 내가 불안하다고 소리 들을까봐. 진리를 정말 아는 자들은 자유 안에서 자유. 그래서 이 성경이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종의 영을 가진 자, 종의 말, 비진리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항상 내 밖에 두기 때문에 내가 한 행위 안에서 안전함을 찾으려고요. 근데 아들은요, 행위가 아니라 관계, 신분 안에서 이미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식은 뒹굴뒹굴 굴러도 더 큰 소리죠. 왜요? 그건 종이 아니거든요. 내가 일어나서 이불 개고 방 청소해야 밥 한 끼 나오고 이런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내 부모와의 하나 된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부모가 더 아프지 이걸 더 잘 알고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방 청소를 해도 자유로운 거예요. 부모의 일을 심부름을 해도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종은요, 안 자유로워요. 그걸 해야 보상이 나오는 관계니까.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종의 삶으로 한다. 내가 이만큼을 해야 보상이 나온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건 종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 그게 진짜 자유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하는 하나님은 항상 자기들 밖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기를 혹시 불편하게 해드리지는 않을까 하고 열심히 눈치 보면서 수고로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수고조차도 다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시작이 거기서 나온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마치 종 부리듯이 만들려고 하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 거야. 그분은 사랑이신 분인데, 그분은 사랑밖에 없는 분인데 너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하나님, 우리를 이용하는 하나님 만들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하나님도 복을 주시죠. 사랑이지만 대가는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엉터리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뭐가 사랑인지, 뭐가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느껴볼 새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지런히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그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양과 염소가 등장하죠. 근데 둘 다 특징이 뭐였습니까? 둘 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들을 칭찬할 때 염소들이 따지죠. 우린 다 했어요. 당신이 하라는 대로. 왜 안 돼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 절 다니는 사람에게 성경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심판당하고 있는 자들이 다 예수라는 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말을 따라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그 하나님을 내 밖에 하나님으로 두고 그분을 명령으로 종처럼 열심히 실행한 거예요. 했는데요, 이러고 나온 겁니다. 근데 양들은요, 내가 뭔가를 하고 보상으로 더하기로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랑을 갖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한 게 아니라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 거. 그것만을 의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은 오히려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그걸 보상을 기대하는 나의 행위로 저축한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다 예수 안에 잡혀서 예수가 하시는 행위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는 거죠. 그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서 내가 나를 용서하는 일이 먼저 이거야 할 때 여러분이 더 이상 매여있던 삶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도 여러분들이 조금 새벽에 잠을 자도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예배 한 번 안 나와도 옛날 같으면 불안에 떨던 마음들이 사라져서 너무 자유로워서 문제지만 어쨌든 그게 여러분 안에 평강으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진리의 내용을 여러분 한 10년 동안 듣다 보니까 여러분 안에 조금씩 뿌리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바로 그런 자유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나를 용서하게 되었을 때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문제를 하나 저지를 때마다 불안하고 두렵고 떨려서 달려가서 용서해 주세요. 또 이것 때문에 혼내실 건가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단회적으로 완전히 다 이루었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데, 나와 그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늘 나는 내가 사건과 문제만 터지면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해왔잖아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돼요. 혹시 내가 죄 하나 잊어버린 거 없나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 사실을 내 이웃에게 전해서 그 진리를 그가 깨닫고 알게 되면 그도 자기를 용서할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였구나 알게 되면 그도 용서받게 되는 거죠. 그게 주기도문의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을 자세히 살펴보고 확인하고 깨달아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사시라는 거죠. 그게 진짜 복인 거니까. 그게 진짜 사랑을 가진 자들만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니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늘 불편한 존재가 돼요. 그냥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처분을 외면할 수도 없고 외면하자니 찝찝하고 이래서 교회 한번 갔다가 와서 일주일은 그냥 내 삶 살아야지 이렇게 간다니까요. 진리가 내 안에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질 때 그 진리가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야 내가 그 말씀 진리 또 듣고 싶고 또 알고 싶고 그 사람 더 듣고 싶은 거죠.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계속 전화해서 서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나 사랑해? 계속 뭘 듣고 싶어요?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고 꽃도 줘도 행복하고, 사랑한다고 옆에서 툭 치면서 사랑해 좋고 또 듣고 싶고 설레고 그래요. 그건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늘 듣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 안으로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엉뚱한 차원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 안에서만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안에 자꾸 들어가세요. 그게 여러분이 삶의 죄를 사하는 과정이고 그 안에서 용서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자 되신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친구에게 넘겨주는 참사랑의 사람들로 세워지며 그 권능을 누리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